어제는 설날이었습니다. 어느 노처녀가 설날 친척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얘야 넌 옛날 같았으면 시집가서 애 낳고 키울 나이다 이 말이었는데 올해도 친척들이 어르신들이 이 말을 하니까 속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답니다. 그러는 당신은 옛날 같으면 무덤에 있을 나이네요. 취업과 채용 정보 사이트인 사람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야 할 설날에도 성인의 54%가 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미혼자들은 어른들의 잔소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56.4%로 가장 많았고요. 기혼자들은 선물과 용돈 등 많은 지출에 대한 걱정이 57.9%로 가장 많았답니다. 기혼 여성은 시부모나 시댁 식구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 기혼 남성은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고요.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은 친척들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까 그 노처녀처럼 언제 결혼할 거냐? 그거겠죠. 설날과 같은 명절에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잔소리보다는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따뜻한 배려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정과 직장에 매일 수밖에 없고요. 습관과 문화에 매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욕망과 체면과 죄와 질병과 사망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된 존재, 자유롭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이 자유가 기독교 교리와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말씀해 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것에도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무언가에 붙잡히고 무언가에 얽매여서 스트레스를 받고 웃음을 잃었다면 십자가의 신앙을 내가 지금 잠시 떠나 있다는 사실이고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불신앙의 길 위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인간답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멋진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으니까 또다시 죄와 사망과 율법과 사탄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아주 간곡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잃은 세상에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 진리와 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같은 장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인 동시에 자유의 종 그리고 사랑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현대 세계사에서 가장 많이 자유를 갈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흑인 노예들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저렇게 겹겹이 배에 실려서 길게는 6개월까지 저 멀리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팔려간 흑인들은 생각과 양심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도덕과 윤리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 채 아주 처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유의 몸이 된 노예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던 노예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을 얽매였던 그 노예 증서를 다 찢어버렸다면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형편상 같은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노예로서의 어제와 자유인으로서의 오늘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고 어제는 자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일이라면 오늘부터는 똑같은 일이라도 오늘부터는 자기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이어가도록 그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전환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스스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노예가 되었음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자유인이 되었지만 사랑의 종이 되기로 스스로 결정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일하고 미치도록 일했던 자유로운 종인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로마서는요, 전체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사와 문안과 찬양이 쓰여진 16장을 제외하면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교리의 말씀이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윤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15장은 로마서 전체를 결정짓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유를 선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사망의 종도 아니고 물질의 종도 아니고 시기와 분노와 교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유로운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분이시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우리의 뜻이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내 가족이나 이웃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그 이해 득실만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과 가슴을 통해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바라보며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과 가슴을 통해 바라봐야 합니다. 자유인으로서 사랑의 종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의 윤리이고요. 그 윤리가 말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세계관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을 이해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선을 이루는 것, 그리고 셋째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말할 때 이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빼고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의 기쁨과 나만의 행복만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전에 남들이 나를 이해하고 남들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와 형제, 자기 가족까지 나를 위해 이용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아주 무서운 자기중심적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한번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분은 방송에 나온 이혼 전문 변호사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요새 젊은 부부들은 그렇죠, 다 맞벌이 하잖아요. 거의 다 맞벌이를 하면서 공용 통장을 만든대요. 공용으로 쓰는 통장을, 거기에 서로 약속한 생활비를 통장에 넣고 쓰는데 아니 장을 보다가 자기 개인적인 물건을 사기라도 하면 그 몇천 원 갖고 싸운대요. 그 몇천 원 갖고 싸운대요. 5천 원, 6천 원 가지고.
왜 썼냐? 공용 통장인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요. 아유, 뭐 이제는 양가 부모님의 선물을 살 때도 단돈 몇천 원, 몇만 원으로 싸운대요. 여기 사진에도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쪽 부모님은 20만 5천 원짜리 선물, 저쪽 부모님은 19만 8천 원짜리 선물을 샀어요. 몇천 원,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이거 갖고 싸운답니다. 이거 갖고 싸우다가 자기한테 온대요. 부모님 집을 방문이라도 할 때는 당신 집이니까 당신이 기름값 내. 그런답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기뻐야 당신도 기쁘고, 그렇죠? 내가 먼저 기뻐야 우리 모두가 기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핏 보면 이 말은 논리적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언제든 싸우는 부부처럼, 무슨 일이든 몇천 원 갖고 싸우는 부부처럼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씀한 기쁨과 선과 덕은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객관적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먼저 기쁘게 하고 나보다 남을 위해 선과 덕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좋아야만 객관적으로 성립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좋고 나만 기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야 한다. 그럼 된다. 틀린 말입니다. 내가 먼저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선, 나와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의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의 윤리가 전부 합쳐진 상태, 즉 먼저 당신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도 좋은 것이 가장 최고의 선입니다. 가장 최고의 덕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쁨을 과감히 포기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먼저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직접 연결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주기도문을 통해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이웃을 용서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누구와의 관계라도 사실 소중하지 않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중한 관계를 위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보고 자기의 강점을 희생하면서 함께 성과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느 큰 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은 지휘자가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새로운 예복을 장만할 돈이 없어서 그냥 예전부터 쭉 입어왔던
아주 낡은 예복을 입고 나와서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지휘를 하다가 지휘를 하면은 팔을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뒤에가 뜯어졌대요.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셔츠가 보였대요. 첫 번째 곡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찢어진 셔츠를 보면서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자 그냥 지휘자는 이 겉옷을 재킷을 벗어버리고 셔츠만 입은 채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맨 앞에 앉아있던 한 귀족이 조용히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웃음을 멈추고 결국에는 그 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겉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연주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기의 겉옷을 벗지 못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왜 이런 배려심이 말라버린 것입니까? 안타깝습니다. 남의 실수와 그 부끄러움을 감싸줄 수 있는 깊은 배려심과 넓은 마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왜 가족과 이웃의 약점이나 실수를 감싸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를 영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영접하고 용서하고 서로의 약점을 깊이 돌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는 서울의 소망교회입니다. 저희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소망교회의 어느 권사님은 실화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3년 동안 저축해서 큰 돈을 모으셨대요. 제법 큰 돈을 모으셨는데 그 돈을 실로암 안과병원에 갖고 가셔서 어려운 사람들의 개안 수술 비용으로 써달라며 기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그 이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권사님은 말씀을 안 하셨고요. 그냥 소망교회 권사라고만 이야기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직접 곽선희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여러분, 내 욕심과 내 이름과 내 명예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아주 깨끗하게 베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베풀었던 일이 여러분에게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좀 했다고 사진부터 찍거나 자랑하지 맙시다. 좀 조용히 모르게 사랑을 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어리석은 나를, 죄악에 빠진 나를, 교만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도 이 감격과 이 기쁨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명절에 1년에 2번밖에 안 되잖아요.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서 쓸데없는 잔소리나 하지 마시고 상대의 약하고 찢어진 그 안타까운 곳을 공격하지 말고 내 가족과 이웃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선을 이루고 함께 덕을 세워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받아들이고 사랑합시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그들의 짐을 함께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만 좋은 대로 행하면 아무런 선도 이룰 수 없고 덕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가족과 내 이웃을 깊이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기쁨을 나누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큰 영광과 기쁨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좁은 마음으로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족과 이웃을 손가락질하며 그들의 잘못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더 크고 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영접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선을 세우며 덕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